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들었고, 오늘은 이제 그 믿음 확신의 근거, 영화의 근거에 대한 걸 봅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미 얻은 구원이죠.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칭의다음에는 성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을 말하죠. 12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가서 이루게 될 완전한 영화, 그것을 이제 5장에서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장 기본 원리,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 선택이죠. 이것을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의 선택의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교과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보았더니 이제 몇 장까지였습니까? 11장까지입니까? 11장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그 화평을 누린 자는 뭐를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막 받은 성공을 자랑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기분이 조금 이상하죠. 나는 좀 처진 것 같고, 나는 좀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또 뭐로 속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속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부활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면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의 문제가 잘 되고 풍성하고 윤택해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있습니까? 전에는 많이 가졌는데 만족함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만족함이 있어. 전에는 적게 가져서 만족함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적게 가져도 만족함이 있어. 그 윤택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성도란 표현을 빼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교회 오면 재미없잖아. 안 모여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성도란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죠.
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유행가에다 찬송가 가사 붙여갖고 부르게 해서 모으고. 그런데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오늘의 삶과 그 실체에 대한 기다림, 소망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기, 이 소망을 믿음의 든든한 다시다,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소망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공산주의가 못 이겼어요. 이것을 제국주의가 못 이겼어요. 이것을 독재주의자들이 못 이겼어요. 어떠한 핍박도 이것을 못 이겼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넘어졌고 무너졌고 소멸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본질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확신. 그 중에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거. 이 예배자의 삶을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인가요?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말하는데, 근거는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꼬라지를 봐가지고는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어디 내세울 만한 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조금 변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인생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러고 오히려 뭐 이렇게 더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 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연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나머지를 보기 시작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어디 있니? 어서 온나. 12절에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로마서를 이렇게 전부 다 프린터를 했는데 막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양이 많아서 제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확신에서 근거를 제시한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환하는 겁니다. 앞뒤와 연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의 죄는 뭡니까? 한 사람의 죄는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이죠.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인데 무슨 죄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이 불순종은 뭡니까? 알고도 한 죄입니다. 알고도 불순종한 거죠. 알고도.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로 말하면 뭐가 들었어요?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해답은 뭐라고요?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빼버리고 자꾸 생명만 말하는 것은요, 뭔가 다른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전제 교두보예요. 교두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은 부활이라는 것, 믿음은 부활이라는 것, 복음은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자, 아담 한 사람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무슨 죄라? 그것이요? 불순종이죠. 그럼 자, 이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 보니까 6장 7절 한번 봐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봐봅시다. 자, 아주 이해하기 좋게 써놨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뭐죠? 불순종. 그러니까 인간의 제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원죄예요. 우리는 원죄의 개념을 이렇게 쉽게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불순자들은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원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게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1장에서 봤죠?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을 알면 돼.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아니해. 결국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다 두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말씀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네가 날마다 날짜를 세면서 서기 몇 년이라고 쓰고 살았지 않느냐? 증거요, 안 증거요? 증거요. 한 명이라 한 영혼도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영혼도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요? 호세아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로마서 1장 10절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했다?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퍼져갔다, 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게 세상의 본질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독재와 많은 불평등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순종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느냐? 아담 하나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사망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를 말합니다. 좀 더 읽어봐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즉 이 기독교라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죄를 이 불순종의 죄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불순종하고 있는데 불순종이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자, 10계명 1계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뭐하지 마라? 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많은 신을 두고 살았어요. 그게 근데 죄인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당연한 걸로 알았죠. 그러니까 죄가 있었어. 근데 율법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죄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네가 죄인이야라고 알려줄 때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율법을 폐기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 마귀야,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또 세상에 있었습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있었어요? 불경건함이. 그런데 율법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자,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죄. 그럼 분명히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뭐죠? 간단해요. 아담은 알고 뭐 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들었고 알았죠. 그렇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근데 그 이후 여기는 뭐죠? 간접적으로 알게 했죠. 직접적으로 알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듣고 범죄했어. 근데 나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범죄했어. 같아요, 틀려요? 좀 다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어때요? 죄는 같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 차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원죄를 안 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처럼 직접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지 그런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만 똑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단장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니라. 자,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다 모른다? 죄를 모른다. 그 율법과 죄와의 관계예요. 율법이 있어서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아는 자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필요가 생기죠.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이면 할 수 없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 선한 거야, 악한 거예요? 율법만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율법을 이제 다르게 이제 이렇게 변질시키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사망은 왕노릇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왔다면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가 온다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속죄와 뭐가 오는 거요? 생명이 오는 거죠. 그걸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지금 영화의 근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영화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에 있어요? 예수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연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우리가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장으로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빨리 끝나겠네. 왜 이렇게 빨리 가지? 15절 갑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다른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네, 사망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구속의 은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입니까? 네, 그게 붙어요. 요것만 딱 알고 읽으면은 앞으로 모든 이제 문장들은 전부 다 쫙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 표현했냐? 이것을 만은으로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많은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구속의 은혜가 왔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읽으면은 이 다음부터 문장은 하나도 문제없이 쭈루룩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얘기는 다 끝난 것이래. 이제 봐봐요.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다 죽은 거죠? 여기서 많은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대표 단수, 대표 복수. 여기서 말하는 대표 복수예요. 대표 복수, theirs. 그러면 그들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 복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러면 10조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는 모든 사람 뭐 받은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뭘 받은 것이다?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죠. 16절로 갈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 15절을 16절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다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으나.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이신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뭘 말했어요? 심판과 하나는 뭡니까? 은사, 은혜이죠. 이렇게 했어요. 심판은 모든 사람을 뭐예요? 사망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뭐였어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개인의 노력과 능력과 자격에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겁니까?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짝 표현을 바꿔가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자, 사망 안에서는 죄인은 종 노릇을 했죠. 그런데 생명 오니까 왕 노릇이 됐죠. 왕이 됐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자격으로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으로 보장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누구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자, 17절 왕노릇을 하리라. 그럼 언제 왕노릇 합니까?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을 계시록 5장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계시록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몇 절을 바꾸니까 5장 10절이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왕노릇을 해요. 맨날 삶에 치이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11장을 가볼까요? 11장 15절 한번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나팔장 일곱 번째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가 우리의 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한 것입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11장 15절에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20장을 가볼까요?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계 심판을 말하는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는 보좌 24보좌들입니다. 그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된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식입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입니다마는 왕노릇 하더니라. 왕노릇 하니 이랬어요.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말세가.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간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그런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진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이 말세를 1000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모든 설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6절을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잖아요. 생명을 옮겨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4조 8조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뭐했다? 해방되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룰 것인가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그게 왕노릇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본질을 다른 무엇과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과 공고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왕된 신분을, 이 영적인 신분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중에 이 왕된 신분을 누리면 뭐가 됩니까?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신이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증거가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거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라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겠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인데 이걸 에베소 교회가 이걸 분별해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분별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요? 2년 동안 최장기간이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하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고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볼까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대조를 지름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지금 5절, 6절, 계속 12절부터 지금 13절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 누구요? 택함을 받아 믿는 모든 사람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볼게입니다.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똑같은 말을 하죠. 죄인 된 것 같이. 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판결입니다. 이미 선고가 내려졌어요. 의롭다 하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6장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39절. 순종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예수님의 순종이 쉬웠어요? 안 그러면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청년 때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복음이고 누름이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네 부담된다고 안 하면 그게 누림이냐. 네 힘들다고 안 하는 게 누림이냐. 그건 누림이 아니다. 방종이다. 핑계다. 누림이란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는 것을 누림이라고 그런다. 생명을 드리는 걸 누림이라고 그런다.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왜요? 이미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부담되면 안 해. 힘들면 안 해. 어렵다고 피해. 그러면서 우리는 누린다고 말을 해. 그건 뭐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먹고 싶다고 먹어. 먹는 것이 이제 마시고 싶다고 마셔. 그러면 됩니까? 그게 누림입니까? 그러면 음욕이 일어났으니까 음욕을 채우는 게 누림입니까?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언약의 여정인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또 나오려고 그래. 하지 맙시다. 예, 하지 마라. 덕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장면을 보고 먹고 싶다고 먹고 욕구가 나오니까 욕구를 채우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못 깨달아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을 못 깨달아. 그래서 그 얘기는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 역사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좀 뭐이라 했거든요.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오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뭐였어요? 순종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자유요? 죄에 지지 않을 자유. 그래서 6장은요, 죄를 다뤄요. 그러면은 6장에서 다루게 될 죄를 다루는 본질은 뭡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 영화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에요. 죄를 짓는데 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는데 구원받은 지 죄를 지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괴로워요. 하면 안 되는데. 복음 때문에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죄에 져요, 이겨요? 져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이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잡아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잡을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필요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또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이제. 그게 6장. 6장을 이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읽어보면 돼. 안 그러면은요,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뭔 소리인지를. 이게 이제 누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아니, 내가 5명씩 짝지어 줄 테니까 나와서 얘들한테 복음을 얘기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나머지 애들하고 이제 시간 내가 다 할 테니까 짝지어 줄 테니까 얘기만 해라.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누려야 되거든요. 누림이 뭐라고? 내가 그건 부담되고 힘드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림이야. 그건 누림 아니에요. 근데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른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이었다고요? 예,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을 가볼까요? 그러면은요, 2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 이 말이에요, 지금.
없는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거기에 더해진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자 창세기 6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을 했죠. 그러니까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뭘 봤죠?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홍수로 다 죽잖아요. 그 원래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법이. 창세기 9장 6절에 뭐 말합니까? 이제 다 해주는데 9장 6절에서는 생명을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 갚게 하라. 있는 거예요, 원래. 자, 11장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심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법이 있었던 것에 더해져 들어왔다. 슬립 인 미끄러져 들어왔다. 옆에 beside, slip in beside. 미끄러져 들어와서 옆에 딱 하나 더 앉혀놓은 걸 말하는. 율법이 들어왔다. 없는 상태에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율법에 더해졌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세이 셀던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래 있던 것이 미끄러져 들어가도 옆으로 더하여 놓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알게 되니까 뭐가 늘어났습니까? 죄가 어떻게 됐죠? 늘어난 거죠. 맞죠?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십계명이 없을 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죄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죄였지만은. 근데 들어오니까 이거 죄네? 죄가 늘어나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예수님은 그 죄를 더 늘려서 어떻게 늘렸습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너는 간음을 하였느니라. 죄가 더 늘어났죠? 그런 걸 말하는 거니까. 죄를 더한다라는 말은 죄를 막 짓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한글만 읽으면은요,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알게 했다, 알고 나니까 죄가 진짜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 없는 줄 알았다니까. 나처럼 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서 껌 한 번, 침 한 번 길에도 안 뱉어봤는데, 오징어 많이 쌌지만. 뭐 시골에서는 어디가 다 화장실이니까 그건 상관없는 문제고. 지금의 노상방뇨가 문제가 되지만 시골에서는 노상방뇨가 없어요. 이 걸음을 우리 밭에 줄 것이야, 다른 밭에 줄 것이야, 이 차이일 뿐이지.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고, 알면 알수록 뭐가 늘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가 늘어가요? 죄가 늘어가요. 그걸 죄를 더하려 합니다만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절을 봤죠? 20절을 봤죠? 자,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제가 해석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달았어. 자, 죄가 더 늘어났습니다. 내가 이 죄를 알게 됐죠, 이제? 깨달았어요. 뭘 알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죄인요? 구제불능. 가면 갈수록 이걸 보게 됩니다. 요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땠다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다 다르죠? 사망의 갈증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물 한 모금의 은혜, 시원함 얼마나 커요. 그죠? 네. 근데 편안하고 목도 안 마른 상태에 물 한 모금 주면 그건 물이 뭐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데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더해집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알게 됐는데 그 죄를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을 받았다고요? 네가 아니라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너의 구원은, 너의 영화는, 너의 성원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몇 절이었더라? 20절에 21절입니까? 끝났네.
오늘 진짜 순수하네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죄를 뭐로 알아요? 그것을 선으로 알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길까지입니까? 그것을 위한 구도의 길까지 가죠. 그것을 해서 뭐합니까? 이제 수련의 길까지 가죠.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죄를 모르면은 죄를 선으로 여기고 그 죄의 길을 구도자의 길로 수련의 길로 애쓰고 노력하고 사회는 그것을 막 칭송하고 앙망하는 길,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죄가 뭘 받는 겁니까?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 보좌 앉아 사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뭐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이 영생을 뭐라 표현합니까? 영생은 곧 영화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영생의 근거는 누구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5장에서 딱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계속 대조를 이루죠.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와 사망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로요? 영생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실에 서는 것을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격상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저 확신은 사단이 어떻게 해도 무너뜨릴 수 없고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답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는 것에 마음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 죄를 알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영화가,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증하신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임을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가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